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과 평강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권능이 너무나 많으셔서 권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권능으로 다스리실 때 요구하시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너가 과연 나를 믿느냐?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간 말씀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수요일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축복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쩌면 가장 일상적인 축복일 수 있으나 그 일상을 일상으로 누리지 않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안에 있는 자들일 것임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고 7절에서 8절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이 8장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실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온 지구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어주실 텐데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인도하여다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성읍에 거주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7장에 넘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는 좌절이었습니다. 좌절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과 힘듦,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 희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진 겁니다. 좌절스러웠던 마음 속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가슴 치는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지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메시지가 던져질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엔 희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삶에 이제는 성전의 재건과 성전의 완성과 그리고 또 다른 은혜의 축복들이 내려지게 되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축복이 어떠한가 살펴보았더니 말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기에도 저주스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와 같은데, 너희가 원래는 저주가 되었었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 얼마나 이들에게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기에도 참 안 좋은 삶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아픈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지면서 너희가 원래는 저주였으나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된 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땅은 산물을 낼 것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연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게 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좌절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역경이 없이 희망만 가득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역경과 좌절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열린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녹록치 않아서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들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과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이 내게 내려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00세가 돼가지고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만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좌절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는 너무나 심한 요구입니다. 이제 기껏 복이 내게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라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일반적으로 좌절 없는 삶으로만 이해했다면 이와 함께 도망쳤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어느 한 공간으로 끊임없이 도망쳤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죠.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드릴 수 없습니다. 요구하게 될 텐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좌절의 삶이었습니다. 너의 100세 낳은 아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달라.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아프고 힘겨워서. 이것이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또 찾아올 수 있는 좌절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도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은, 때로는 좌절을 선물하시고, 때로는 힘겨움을 선물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선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들을 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는 성경이, 예전에도 함께 설교를 나눈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은 사실 노인의 걸음으로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일에 걸쳐서 천천히,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삭과 함께 집에 돌아가라, 그 말이 던져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한 걸음을 걸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아들을 내가 정말 드려야 된단 말인가? 산을 오를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언제나 번제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왜 지금은 제물이 없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엔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에게 뭐라 말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떠나 나온 수메르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문화가 원래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큰아들을 죽이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큰아들을 죽여서, 족장의 큰아들을 죽여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족장의 큰아들을 죽여서 기후가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땅에 농사가 되지 않을 때 그 땅이 잘 일겨질 수 있도록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간간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를 끌어안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 우상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제물을 바쳐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서 지옥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정을 이입하셔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창 자라난 아들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바치라 말한다며, 그게 짐 싸서 이 북에서 남으로 도망치듯 빨리 뛰어나와야 됩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왔을 때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만 피워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누이 스가랴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2년의 삶은 좌절이었습니다. 낙담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왔는데 왜 내 삶에 이리도 아픈 삶을 주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왜 이리도 내 삶은 아프고 고달픈가? 내 삶만 아픈가 돌아봤더니 제사장의 삶도 아프고 이끌고 나온 스룹바벨의 삶도 아프고 예수아의 삶도 아프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이 저주받은 백성아, 이 저주받은 백성아 손가락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서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아파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8절의 말씀이 던져지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빛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함께 읽죠.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지금 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손을 견고히 하라는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성전 재건하면서 낙담하고 낙심했는데 이제는 그 낙담하지 마라. 손 견고히 해서 다시 성전 재건해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리고 아까 읽은 12절인 겁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 땅은 산물을 낼 것이라.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라.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누리게 하리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유익 있게 봐주십시오. 일을 해도 삭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했던 이때, 원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때 이걸 누가 하셨나 봤더니 1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당히 기록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 구절만 좀 빼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의 지금 이 낙담과 아픔과 좌절,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배신감,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왜요? 그런데 오늘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러나 걱정 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낙담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뭔가를 실천하려고 해보았습니다. 한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한번 사랑해보고, 한 번 더 돌을 맞아 또 사랑해보고, 또 돌을 맞아 또 사랑해보고, 이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한 번 더 사랑해보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두 손을 바짝 들면서 내가 당신의 사랑에 감탄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시 돌을 던집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던 게 그겁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연탄길을 읽어볼 때 너무 감동 있게 읽어서 연탄길이라는 책을 정말 많이 울며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힘든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손길을 탁 펼쳤더니 그 힘들었던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런 삶 살고 싶다.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교만이 그건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 싶다. 계속 마음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한 번 섬겨보고, 두 번 섬겨보고, 세 번 섬겨보고, 도망치는 애 잡아다가 다시 가둬놔보고, 깡 배우겠다는 애 다시 가르쳐보고, 그랬더니 걔들이 제게 찾아와서 전도사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녀석 한 녀석도 없습니다. 때리고 안 나가면 다행이고요, 신고 안 하면 다행이었어요. 그럼 제 마음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연탄끼리 이야기는 소설이었던가? 아니, 어딘가 TV에 보면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고맙다고 찾아오는 자가 있던데 이건 다 거짓말인가?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이렇게 배신하는가? 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의 11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 9 문둥병 환자가 다 도망가 버려요. 한 명만 와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았어요. 은혜를 베푸는 건 돌아오지 않는다. 은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착각이다.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힘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의 성도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한번 섬겨보시죠.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을 나를 추대해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배신한 당하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낙담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섬겨도 돌아오는 게 돌이고,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배신이면 사람은 끊임없이 낙담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아파집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드리게 되죠.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으로부터의 어떠한 은혜도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으나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바와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7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1편의 말씀은 한때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는 한 2, 3년가량 매일마다 기도하듯 읽었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71편의 말씀 1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냐면, 이 71편의 기록을 한 저자가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다윗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야기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제발 좀 벌 주세요 하는 말과 함께 14절부터 하나님께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을 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리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삶이 동굴에 있는 삶이더라도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지금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아픈 삶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공의를, 그 구원의 엄청남을 내 입으로 날마다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삶이 중요치가 않아요. 다윗의 삶이 지금 낙담할 만한 삶이었고 아플 만한 삶이었고 고통받을 만한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는 날마다 소망을 품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바라는 건 하나인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삶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낙담 좀 지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좌절할 만한 삶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안 버리면 뭘 원하냐고요. 내가 너 안 버릴게. 그럼 너 뭐 원하는데?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후대까지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남아있는 시간까지 주님의 살아계신 기이한 일들을 내 입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후대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삶.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빛 안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후대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정말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에게 유언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유언할 것은 하나다. 내가 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삶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질서예요.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인생이 넘어졌으면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는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찾아오는 인생의 삶의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꽝꽝 물이 얼어붙을 때가 있으면요, 그 물이 다 녹아서 바닷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다면요, 일어나서 활개치고 뛰어놀 때가 있습니다. 땅 밑에 꼭꼭 숨어서 없는 듯 죽어가는 꽃들이 있다면요, 언젠가 환하게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쁘다 예쁘다 칭찬받을 꽃이 될 그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플 때 있죠. 그게 땅속에 갇혀있는 꽃과도 같을 수 있죠.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도 같을 수 있고요. 꽁꽁 온 겨울과 같이 그렇게 인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을만 있으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이 자연을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겨울을 만끽하고, 그러다 때로는 꽃피는 봄을 만끽하면서 즐거워했다가 너무너무 더운 여름 앞에서 고통스러워했다가, 그러다가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 감사하다가, 이 바람이 이제는 겨울이 되어서 우리를 매섭게 몰아칠 때에는 제발 이 바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또 슬피 울다가, 이 사람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덜 살아서 아직 더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아무리 살아봐도 더 살아봐도 인생은 그럴 거라는 거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한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는 이 가을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들의 살갗을 뚫고 들어올 겁니다. 언젠간 내게 축복이라 여겨졌던 어떠한 삶이 언제 그려졌나는 듯 저주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대까지, 아니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낙담하지 않는 삶, 좌절하지 않는 삶,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일절도 찾아볼 수 없는 삶, 아니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게 낙담할 만한 삶이 찾아오더라도, 내게 좌절할 만한 삶이 찾아와서 무릎에 힘을 잃고 무릎 꿇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잃어버려, 내가 어찌해야 되나, 이젠 내가 어찌해야 되나, 가슴 칠 만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럼에도 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 낙담 가운데, 나의 좌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후대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이 건축의 당시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간증이 됩니까? 힘들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낙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낙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더니 하나님의 빛이 놀라울리 많은 이상한 일들을 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기이한 일이다. 이것을 후대까지 알리라. 그러니 간증이 나오고, 그러니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러니 흔들리던 믿음도 붙잡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낙담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 마음 아프실 때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낙담과 좌절은 사람의 삶에 당연히 찾아올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 신앙인의 차이점은 그 낙담 속에서도 일하시는 여호와의 빛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스가랴서의 말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돌진했던 그 삶의 모습, 그러나 그들의 삶은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 끝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71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백발이 되어 그렇게 늙어갈 때까지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므로 나의 낙담과 나의 힘듦과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 아픔 가운데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나의 후대까지 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오늘은 시편 71편의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기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킨다 하여 우리의 삶에 낙담이 없음은 아닙니다. 좌절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름과 겨울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넘어질 만한 일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셔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쓰러짐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인데,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기이한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윗과 같이 백발이 되어 늙어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낙담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희망찬 성도님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